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이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악령이 그를 막 괴롭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양령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역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양령 함께하는 사울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괴로움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의 이 두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길은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길은 막히고 인생의 괴로움이 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왕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여로보암은 악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 보면 다 여로보암이 길을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갔다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길, 또 아브라함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 어떻게 이 아버지 사울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궁금한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요나단에 의해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막 창을 던져서 막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이 요나단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이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집 안에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정말 축복된 인물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수의 그 지배에서 살지만 다윗을 돕는 조력자로 요나단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같이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죠. 가정, 자녀들. 생명과 같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도 부족합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자녀들 소중하고 우리 가족들 얼마나 다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대답 말고 하나님 예수님 그 말고 친구와 가족 우리 집사님 가족 맞아요. 가족과 친구예요. 정말 나를 생명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또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전화를 하면은 나에게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목사들이라 못 와요. 오라래도 못 와요. 주말에 설교를 해야 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친구도 없는데 주일 하면은 친구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뭐 친구 다 끊어졌어요. 주일을 해야 하니까 어디 못 가요. 또 결혼한다 해도 못 갑니다. 이제 거의 못 가요. 지역이 멀어서 못 가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또 목회자랑 다르니까 이곳에 오래 사셨던 분도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그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계시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찾아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만나고 가족이잖아요. 교회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웃 사촌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 하나님의 우리 다 가족이거든요.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언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게 우리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을 기억한다면 운전하다가
앞차가 막 그래도 빵빵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직 몰라요. 참을지도 모르고 원수 아프려고 그러고 똑같이 그러잖아요. 원수 아프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져주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막 이겨야 무조건 이겨야 이기는 거지만 우리는 지는 것이 이제 이기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애통은 슬퍼서 괴로워서 울고 또 아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니까. 하나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희생을 통하여 다윗이 왕으로 막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왕이 됩니다. 사무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정의 단계보다는 우정이라기보다는 군신의 관계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의 그 관계이죠. 기름 부어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울이 다윗을 계속 견제했던 이유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가운데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명과 같이 막 사랑한다?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고 왜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 왕자잖아요. 왕자의 그 옷은 신분을 가리키며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시대의 신분을 이제 밝혔거든요. 그 왕자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었다. 왜요? 또 왕으로서 이제 자기 왕자의 권리와 직분을 이양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군복, 옷 같은 의미고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 어떤 지위를 인정해주고 이양하는 그런 걸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표현에서 그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에서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너무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맞아요? 틀려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 날짜 시간이 뭐가 중요하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본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또 똑같이 부어졌잖아요. 요나단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이 생명 히브리어로 네피시라고 하지만 헬라어로 조에라는 조에. 처음 들어본 말이죠. 헬라어 조에라 이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디 있었냐?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신약성 요한복음 1장. 빨간 스티커를 찾아오시네요. 빨간 스티커. 빨간 스티커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까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생명이 어디부터 있었다고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죠. 또 하나님이 또 말씀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4절 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빛을 갖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사랑의 빛, 구원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들이 빛된 자녀에게 다가올 수 없다. 우리를 미혹할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빼앗을 수 없다. 이 구원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시편의 이 저자는 늘 주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 성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말씀을 대해야 되겠죠. 말씀 읽을 때 이런 사모함 없이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 말씀 자체이시니까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자세로 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빛이 희미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다니면 우리가 그 어둠이 이제 묻게 되는 것, 묻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죠.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안 좋은 것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그 비교가 우리 신앙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사람은 비교하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자꾸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 처지가 좋으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처지가 상대방보다 못하면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비교는 우리가 불신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불안이 요소가 막 찾아오는, 그럴 때 빛이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어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빛이 어둠에서 비치되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성경적인 표현이죠. 어둠이 사라진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생명같이 지금도, 과거에도 현재도 지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어디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조롱을, 아픔을 다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뱉음과 또 뭐예요? 조롱과 멸시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감동이 이제 1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식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고 지금 삶 가운데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고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요즘에 밤이 비 올 때 새벽에 번개 번쩍번쩍거려요. 아시죠? 동네 강아지 다 짖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강아지가 많아가지고 막 저도 막 자주 깨요. 그 번개와 같은, 또 학교 애들 막 데려갈 때 번개가 막 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음침했었는데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번개 같은 은혜 여러분 맞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삶으로 다가와야지 이렇게 알지, 지식적인 말씀 그런가 보다 감동이 없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이 종교입니다. 지식과 이 지식이 처음으로 막 동반돼야 돼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중학교 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그 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이제 대표기도 합니다. 학생부 예배에 대표기도 하는데 다 똑같아요. 레퍼트를 뭐냐면 하나님 처음 시작이니까 마치기 전까지 함께 해주세요. 5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저도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가 탁 임하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탁 부딪히면서 제 기도 한 10분 정도 했어요. 그때 제 막내, 중학교 1학년 막내인데 막 울면서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가 막다가 죄인이며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고요해졌어요. 제가 저렇게 기도할 아이가 아닌데 막내가 막 엄청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저의 삶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있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이요. 제 가슴속에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지식적이 담아있던 예수님이 제 가슴을 흘러내려오는데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불평원망했던 모습들 또 부모님의 잦은 그 싸움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 꿈도 없고 왜 살아가는지 몰랐는데 예수 만나니까 이 기도하는 이 영상이 막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의 영상 아시죠?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희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에게도 기도하는데 제가 부모님께 막 짜증내고 화냈던 모습들이 막 영화 필름처럼 확 지나다니는 게 엄청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부모님께 사랑한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안아드리고 막 그부터 저희 삶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아무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아기 때 말씀하셨겠지만 컸을 때 저에게 사랑한다 부모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뭐 주위 어떤 사람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음성이 막 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제가 무너져들었어요. 아 나도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대상이구나. 학생 때는 이제 길을 걸어가면 차들이 저희 뒤를 피해갈 때 제가 눈물 흘렸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그런 존재 생명이 내가 생명인가 보다. 차가 나를 막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네. 내가 그래도 사람인가 보다. 그런 비참한 마음들을 학생 때 막 느꼈던 상처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랬더니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막 다가오니까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사랑이 같이 느껴지는 거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싸우셔서 맨날 이혼하실 줄 알았는데 이혼 안 한 것도 감사하고 예 그랬어요. 그 사랑이 저를 지금 이렇게 세워준 거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여기 또 계신 거고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고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 한번 받으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의미한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요? 환경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 예수 믿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싸우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안 싸우셨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더 싸우면 더 극렬하고 막 싸우고 막 더 심해지고 막 그랬는데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으니까 아무로 싸우고 뭐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다시 집에 와서 부모님께 사랑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제발 좀 교회를 나와라 막 그러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나는 이제 거꾸로 했으니까 저와 동생은 그랬어요. 우리는 반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을 전도해서 구원시키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연도에 부모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술 친구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했던 술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요. 후배가 갑자기 죽는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내 동생이 막 친한 동생이 죽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아버지 거봐 인생은 한 방에 훅 가요 이렇게 훅 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그 제사 제기태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버지 제사 지내봤자 아무도 아버지 제사 지낼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아버지가 꿈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똑같이 지옥이 떨어지고 꿈이 지옥이 떨어져가지고 대낮에 저를 막 찾으세요. 누가 없어? 왜 이렇게 하니까 다 하늘나라 간 줄 아셨대요.
다 휴거당한 줄 알고 혼자만 있는 줄 알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버지 기회는 지금이다. 영적 기도시키고 막 복음을 막 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친구가 죽던지 갑자기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얘기하세요. 인생은 한 방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인생은 허무하십니까? 인생이 외롭고 그리고 절망적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인생은 다 원래 그렇습니다.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이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절망과 어둠에 있는 인생은 절망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와 사람들에 의해서 절망의 순간을 겪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 다시 일어났듯이 절망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 대신에 여러분을 택하셨으니까 여러분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의 등에 기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시험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오면 굉장히 또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이죠.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해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란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까? 나의 소중한 정말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왔기 때문이란다. 할렐루야. 평안할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내가 주님의 안에 있다 확신하지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 나 혼자 그냥 인생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얻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좀 기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등에 좀 기대셔서 하나님 저 힘들고 이렇게 아픕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낙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삐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 땅에 보여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저라도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한쪽에 한 개의 그 퍼즐이다. 지금도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 퍼즐을 맞춰가시는 거겠죠? 저도 이곳에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예,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체적인 삶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알겠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계획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퍼즐 하나씩 맞춰가고 있어요. 그 원대한 그림을 하나님만 보실 수 있죠. 우리는 못 봐요.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환난과 풍파에 넘어지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이 그림을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싹 빼버리면 우리 단단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 하나님 그냥 딱 고생하지 않게 막아줄 수 있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이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제 한 번에 꺾이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이. 그러나 밖에 있는 그 뭐예요? 비바람, 태풍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잡초죠. 풀, 잔디. 근데 큰 거목 같은 것은 한 방에 넘어가더라고요. 미국의 허리케인인가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통째로 뿌리 뽑혀 있는 나무들은 큰 거목이에요. 비바람을 그냥 저항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지지만 오히려 잡초와 풀 같은 것은 괜찮아요. 저는 요동도 미동도 없어요. 우리도 잡초와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이미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을 향한 또 여러분 생업과 여러분 인생을 볼 때 하나님 눈을 좀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같은 인생에도 요나단을 붙여주셨잖아요. 그 원수의 집에 샀는데도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길로 늘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과 저를 생명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움을 주고 자기 생명처럼 그리고 친구도 사랑하시고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향력을 끼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생명처럼 여겼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빛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나단처럼 또 다윗처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친구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 우리를 업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 통해 기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영성이 쉼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보신 그 큰 그림 우리도 좀 보고 주님이 작은 퍼즐을 맞춰갈 때에 내가 주님 손에 들린 작은 퍼즐임을 알고 우리 주권자 되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